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몇 주감 사주를 맞이해서 저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후반기를 축복합니다. 전반기 때 고생 많이 하셨죠? 후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무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 그 자체가 참으로 많이 있는 존재다. 건강이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잠도 부족하고 손길도 부족하고 일할 일꾼도 부족하고 삶의 여유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필요한 재정도 부족하고 우리 가족의 자녀의 앞길 예비된 것도 부족하고 은퇴를 앞에 두고 있다면 은퇴를 하셨다면 그 위에 노후의 삶의 준비도 부족하고 갈수록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머리숱도 부족하고 대신 살은 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거 내쓰는데 채우지 않는데 살은 왜 이리 쩌릿쩌릿인지. 이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해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족함을 체험으로 해결하라. 두 번째는 그 부족함을 내려놓음으로 비움으로 해결하라 라고 하는 거죠. 체험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라. 그러면 그 부분이 해소될 것이고 100%가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강이 부족하냐? 운동 열심히 해라. 돈이 부족하냐? 더 많이 일을 해라. 잠이 부족하냐? 이분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을 더 많이 자야 하는데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잠을 줄일 수밖에 없고 공부를 더 잘하려면 더 적게 자야 되는데 이 잠 부족한 것이 참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숙제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뭔가를 채워라.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과제를 푸는 방법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승려의 특강을 간혹 듣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목사님의 특강보다 승려의 특강을 더 귀담아 듣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참 무슨 말을 하길래 그렇게 귀담아 듣는가라고 했더니 대체로 하는 말은 비워라 라고 하는, 비워라. 왜 욕심을 내느냐? 비워라. 욕심 내다 보면 싸우게 된다. 갈등이 있게 된다. 그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됐냐? 포기하면 안 됐냐? 라고 하면서 비울 것을, 포기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내려놓은 이후에는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마음의 평강도 갖게 되어지고 또 관계도 회복되어진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험으로 비움으로 우리 부족함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는가? 또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못 채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생태 환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혹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하는 욕심의 그릇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욕심의 그릇이 지구보다 더 커버려요. 지구의 모든 것을 줘도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예,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그 그릇이 일반적인 차분함, 여유의 그릇이면 좋겠는데 욕심의 그릇일 때는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비우면 된다. 비우면 된다. 정말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 연륜이 있으신 분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이 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비울 수 있겠는가? 모든 관계를 끊고서 속세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감당치 못하는 거죠. 왜? 존재 그 자체가 뭔가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 비우려고 한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채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완전히 비워지게 되면서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포기하겠다, 비워내겠다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방법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부족함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채움으로, 비움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을 붙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를 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부족함의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쭉 볼 때에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더 친밀함으로. 두 번째, 더 신뢰함으로. 세 번째, 더 집중함으로 풀어가라.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더 친밀함으로, 더 신뢰함으로, 더 집중함으로.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더 친밀함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본드 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딱 붙게 되면 그 사이에 다른 것이 차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이 휴대폰 중에서도 비싼 휴대폰은 이 방수가 되는 것이죠. 물속에 넣어도 어느 시간만큼은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이 방수 처리를 하려면 빈틈이 없어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없애버리면 이 물이 들어와서 이 휴대폰을 망가뜨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어떤 것이 내게 틈을 타고 들어올 때에 이것이 나를 변질시키고 나를 오염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럴 때 부족함이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왕의 왕 되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과 나를 밀착시켜서 더 친밀하게 해버리면 내 안에 모든 부족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이죠. 1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 말씀하면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칭을 1인칭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이 6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인칭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몇 번 나오는가? 14번이 나옵니다. 14번.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썼던 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멘토였던 사무엘의 하나님,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목자,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틈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부족함이 더 크게 발견되어지고 그 틈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혼란시키면서 흔들어대면서 여기저기 펑크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타다 보면 펑크 날 때가 있죠. 반드시 이 펑크를 떼어야지만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펑크난 상태에서는 절대 운행하면 큰일 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펑크를 떼웁니까? 구멍난 것을 메꾸는 것이죠. 무엇이 새지 않도록? 바람이 새지 않도록, 공기가 새지 않도록 그것을 다 떼올 때에 운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멍난 것이 있을 때 운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속 운행할수록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함,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체험을 입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때에 내 안에 그것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은 잘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도리어 부정적인 것으로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은 성공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도리어 실패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가졌지만 누구에게인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체험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운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를 결국 영원토록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모든 것에 만유의 주인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채울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친밀함,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여호와로 섬겨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멀어질수록 부족함이 커질 것입니다. 멀어질수록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해결하겠다. 해결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함께하는 그 동행, 딱 부착되어진 그 관계에 있어서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더 신뢰함으로 이 부족함의 문제를 풀어보길 원합니다. 신뢰함으로.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만 신뢰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르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 했을 때에 돈을 어느 은행에 맡기길 원합니까? 요즘 은행도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에서 예금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지만 모든 걸 다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믿었던 은행이지만 파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믿었던 곳에 맡겼지만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연금 잘 들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불안하다. 내가 나중에 이것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연금이 재정이 적자가 되면 또 정부에서 이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에 넣어놨던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걱정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고 믿는다면 더 많이 연금을 넣을 수 있을 텐데 믿지 못하면 적게 넣기를 원하고 안 넣을 수 있으면 이것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죠. 믿는 만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더 많이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 때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맡길 수 있고 믿을 때에 내 부족함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쓰는 내려놓음, 비움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 성경에서 그거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움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럼 나의 비움의 이 빈 그릇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워내는 이거 부족함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부족함을 체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그릇이 늘 있지만 늘 공허함이 있지만 그 그릇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가지고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할 때에
인격이 성숙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만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내 부족함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우기보다는 그 부족함 자체를 주님께 맡겨버리길 합니다. 이 부족함의 그릇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맡길 때에 내게 부족함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결핍을 느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연 만물의 이 자연적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목자라면 우리는 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양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한 10가지 정도를 양을 연구한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양은 눈이 나쁘다. 시력이 약해서 잘 보지 못한다. 두 번째, 잘 섞는다. 이 야생 개떼가 이 야생 양떼를 잡아먹는 방법이 교묘하게 그들을 속이는데 잘 속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잘 넘어진다. 왜? 다리가 단단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지도 못한다. 네 번째,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한다. 무게중심이 몸뚱아리에 있기 때문에 다리 가지고 잘 일어서지 못한다. 다섯 번째, 중심을 금방 잡지 못한다. 여섯 번째, 때로는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 욕심 없는 착한 온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 먹는 부분에 있어서 또 자기 새끼 양을 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기적인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 방향 감각이 없다. 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냥 간다는. 그래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여덟 번째,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 양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사촌 형들과 소의 먹이를 먹이러 소를 데리고서 뒷동산에 올라가고 가까운 산에 가죠. 그러면 이 소가 천천히 먹습니다. 소알은 나중에 쉬고 먹는데 보니까 한 서너 시간 이상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소를 나무에다 묶어두면 계속 먹는 동안에 무엇합니까? 심심하다는. 그래서 조그마한 이 비닐 종이를 뭉쳐가지고 서로 공을 차기도 하고 수박꼭질 하기도 하고 한참 재밌게 노는. 딱 봤더니 소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소가 비싸지만 그때는 소가 가정의 재산, 큰 재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산을 전체 뒤지고 다니면서 소를 찾았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해는 져버리고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이제 완전히 죽을 각오를 하고서 집에 왔는데 소가 어디 있어요? 외양간에 와 있는 거예요. 소가. 소도 동물이긴 하지만 자기 집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해보았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자기 집을 잘 찾기도 하죠. 양도 귀소 본능이 있어서 가까운 곳은, 자기가 갔던 곳은, 익숙한 곳은 혼자서 찾아오기도 한다. 이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홉 번째 특징은 방어력이 없다. 공격을 받으면 그냥 질 수밖에 없고 남을 공격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돼지를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닭도 키웠지만 저희 집에서 돼지도 키워봤습니다. 돼지를 또 많이 키웠는데 이제 판다는 거예요. 정도 들었는데 이 팔릴 때 보니까 이 건장한 이 남자 아저씨들이 커다란 막대기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돼지의 다리를 꽉꽉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묶었던 다리에 긴 나무를 끼워가지고 양쪽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이 묶을 때부터 돼지가 발버둥 치고 이 뒤에 딱 넘어져가지고 딱 다른 데로 매달릴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온몸을 비틀는 거죠. 그 두 아저씨가 이 지고 가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돼지는
죽을 때야 하늘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죽기 싫어서, 잡혀가기 싫어서 그렇게 발버둥 친다. 하지만 양은 그렇지 않다. 양은 주인이 그를 잡으려고 두었을 때 칼을 가져가서 목덜미를 찌를 때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신음소리 내지 않고 그냥 죽어지는 것이죠. 주인이 나를 주구나. 그냥 완전히 그냥 순복해서 자기 목숨 전부를 그 주인한테 내어 맡겨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을 때는 어렵지 않다. 그 대신 주인이 잡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사랑하신다면, 목자로서 그를 돌보신다면 눈도 밝게 하시고 몸집도 재빠르게 하시고 잘 도망도 가고 공격도 하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좋은 목자라면 양을 그렇게 개조해서 바꿔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목자인 여호와는 양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꾸신다. 양의 시력 없음을, 둔함을, 방어력이 없음을,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안 바꾸신다. 왜 안 바꿔주셨을까? 왜 안 바꾸실까요? 양을 사랑하는데 왜 그의 부족함을 바꾸지 않고 채우지 않으셨을까? 왜? 양이 잘 보고 잘 방어하고 잘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면 목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목자가 필요 없죠. 야생 양이 될 것입니다. 야생 염소가 얼마나 잘 큽니까? 야생 성질을 가지고서 목자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왜 목자가 필요한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 같은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배고픈 존재로 만드셨을까? 오늘 중심은 닭볶음탕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제가 미리 배가 고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 먹으면 왜 이렇게 배고플까?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견디기는 쉽지 않는 것이죠. 왜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잠을 자야 되는, 쉬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안 자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밤낮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성공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왜 쉬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혼자라도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면 누구 의지하지 않고 그냥 덕불장구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부족함은 하나님이 없애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족함을 허락하시고 그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해결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내 모든 부족함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에 다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에 나의 어려움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신뢰할 때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때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길 합니다. 후반기를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길 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가족을 책임지고 보호할 것인지 수많은 고민과 염려들이 있고 이것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 덩어리, 부족함 덩어리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다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집중함으로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양의 10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더 남아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양이 이것은 참 잘해요. 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청력입니다.
아주 잘 듣는다.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의 청력이 더 발달됐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조그만 소리에 민감합니다. 부스럭만 해도 상당히 그 모든 걸 다 듣는 것이죠. 소리를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양이 서로 양을 치다 보면 서로 섞일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의 목자들이 있어서 있지만 자기의 목자가 부르는 그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서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양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양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눈도 안 좋고 발도 안 좋고 몸집도 그렇고 방어능력도 또 없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는가? 양이 살 방법이 무엇이다? 귀. 이미 주어진 귀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목자가 반드시 말씀합니다. 그 말씀할 때 이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양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후반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집중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수없는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흔들어도 됩니다. 우리를 불안케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욕심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집중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꽁꽁 감을 때가 있어요. 꽁꽁 감을 때가 있어요. 한번 사로잡히면 수많은 번민과 고민이 상상력을 발동해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고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고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고민의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A, B, C, D 코스를 통해서 가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썼던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양이 시력은 잘 좋지 않지만 집중해서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틀림없다는 것. 따라가면 바로 미로를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음성은 없습니다. 다른 음성은 잠시 잠깐 내게 행복 주고 성공 주고 내게 평강을 주다 말하지만 결국 그 음성은 영원히 나를 책임지지 못하죠.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 음성만이 나를 최상의 길로, 안전한 길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양이 그 목자를 따를 때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가는데 목자를 보고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소리를 듣고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분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함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바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전반기 동안 인도하신 그 목자 여호와께서 후반기도 반드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늘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내 모든 부족함의 문제를 풀어주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부족함을 가지고서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